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귀를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죠. 엘리사가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갔죠.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간 것은 마음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판단의 잘못 때문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에 대한 낙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가 잘못된 판단을 따라 광야로 도망가는 것을 내버려 두실까요? 막으시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과 판단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이었다. 그걸 하나 깨우쳐 주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고 하게 되면 쏟아진 물처럼 힘을 잃어버릴 것이며 서지 못하게 될 것임을 또한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는 종과 함께 부엘세바로 도망갔죠. 그리고 부엘세바의 종을 머물게 하고 자신은 하룻길을 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이만하면 됐으니 죽여주십시오 라고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죽여달라는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 여호와의 산인 호렙산에 가도록 그렇게 권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야는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가 한 굴에 들어가 머물게 되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째서 여기 있니? 하나님의 그 물으심에 엘리야는 대답하기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다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이 대답은 그가 낙심했던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도망갔던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언약을 주의 백성들이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단을 헐었다고 하는 말은 속죄의 단을 헐었다는 것으로, 그 뜻은 속죄를 받는 생활을 주의 백성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서 죽였다는 것이며, 그 뜻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얘기한 것이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죠. 그런데 나만 남은 자기까지도 죽이려 한다고 하나님 앞에 말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번 산을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 위를 부수나 하나님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걸 얘기한 것이죠. 바람 후에 큰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진 후에 어떤 불인지 모르지만 큰 불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말씀을 그저 그렇게 읽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열어서 연결시켜 주셔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이것은 엘리야가 행한 표적을 말한 것입니다. 강한 바람 같은 역사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의 땅에 기근의 재앙이 임한 것을 말한 겁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기도하는 종은 없죠. 시골 가면 다 농사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 일기예보 가지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비 좀 내려주세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비 좀 작작 죄송합니다. 그만 내려주세요. 왜? 성도들의 생활이 연결되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건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기근이 임하면 주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 아픔을 갖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 오지 않기를 간구함으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주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근의 재앙이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강한 바람이 바위를 깨는 것 같은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지진 같은 역사는 기근시에 사르밧 과부가 자기와 아들이 마지막 먹고 죽을 그 밀가루 조금 남은 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고 그것을 먼저 구워서 내게 가지고 와라. 뺏어 먹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조금 배부러 죽으나, 그냥 배고파 죽으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떡, 마지막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지진 같은 역사예요. 땅을 가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일은 절대 이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후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게 될 때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아들의 혼이 다시 돌아와 살아나는 일까지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불과 같은 역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가르는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혼돈에 빠졌어요. 바알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온 세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냐?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바알 선지자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한 겁니다. 갈멜산의 영적 싸움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언하기를 제단의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겠냐? 내기를 하자, 우리 증명하자. 이건 바알 선지자의 자존심 싸움이죠.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백성 다 모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먼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바알 선지 450명은 그들이 나름대로 제단을 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응답은 없었죠. 아침부터 점심이 지나가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야, 네 신이 지금 낮잠 자는가 보다. 야, 좀 빨리 깨워라. 바알 선지자들은 창과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긋죠. 피를 흘립니다. 그것처럼 장엄한 기도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바알 선지자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도 기도합니다. 이거 기독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하는 거 아니올시다. 바알 선지자의 기도에 뭐 문제점 같은 건 얘기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지만 그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는 자아도취적인 기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아도취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이 자기에게로 쏠리는 겁니다. 마음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의 기도는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쏠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자인 자신들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마음이 자기에게 쏠리고 마음이 자기의 뜻에 쏠리는 겁니다. 자, 도치적인 기도입니다. 자기 뜻에 쏠려버려요. 기도는 기도인데. 피를 흘리며 기도했을지라도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들의 기도 응답이 없게 될 때에 저녁 때가 돼서 엘리야는 기도하기 위해 이제는 자신이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나무 장작을 올려놓고 거기에 거룩한 번제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제단 사방에 도랑을 팠습니다. 4개의 물통이 있었는데 그 4개의 물통에 물을 가득 길어다가 위에 번제물과 번제단에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번제물도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나무도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돌 제단도 물에 흠뻑 젖었고 그 물이 제단 사방에 파놓은 도랑에 가득 흘러 넘치기까지 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1분도 안 됐을 거예요. 그 기의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장엄한 기도는 아니었죠. 칼 가지고 바알이야, 야 얼마나 장엄해요. 이게 진짜 기도지라고 생각했겠죠. 엘리야의 기도는 기도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마음이 하나님께 쏠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마음이 하나님께 쏠리는 겁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마음이 자기에게 쏠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쏠렸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건 원치 않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모든 번제물, 나무, 그리고 돌과 흙까지 완전히 태워버렸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도랑을 판 곳의 도랑물을 다 그분이 핥아버려 물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응답의 기도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고 선포했습니다. 갈멜산 밑에 기손 시냇가에 내려가 백성들을 미혹했던 바알 선자를 전부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이제 주의 백성들을 위해 마지막 기도하게 되게 될 때에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 백성들을 위해 이제 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만에 큰 비를 내려주시고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못 풀어요. 큰 다른 것이 아니죠. 바람 같은 능력의 역사, 지진 같은 능력의 역사, 불 같은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을 섬긴 죄와 구원의 언약을 떠난 죄를 깨닫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못 돌아왔어요. 아합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기세 등등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듯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 죄와 악하고 더러운 죄와 구원의 언약을 믿지 않고 떠난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도 회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놀라움과 흥분을 줄 뿐입니다. 와, 이런 일이 나타났어. 거기에는 흥분이에요. 열광이에요. 놀라움이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종교적인 흥분과 열광과 놀라움은 절대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합니다. 더 흥분 속에 빠져들어가게 만듭니다. 더 열광 속에 빠져들어가게 만들 뿐입니다.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나타내실 때는 언제든지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모든 표적들은 열광에 빠져버리고 말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큰 표적은 없을지라도 작은 표적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지만 그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것이 이겁니다. 브리스의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이것이죠. 세미한 소리. 영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부드럽고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The sound of a gentle whisper. Gentle whisper. 하나님이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 그게 바로 세미한 소리예요. 엘리야는 자신에게 부드럽게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서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굴곡에 섰던 겁니다.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바위가 깨지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갈라지고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 태우는 일이 있을지라도 엘리야조차도 와, 놀라기만 했지.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겉옷을 가지고 얼굴을 가린 일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될 때 그때서야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굴곡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미한 음성 소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다. 그래도 그게 뭔지 막 닿지 않죠?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음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음성,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부드러운 소리, 세미한 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자신의 더러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며 그때부터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니? 참 부드러운 소리죠. 야, 이놈아, 너 왜 그러고 있어? 이렇게 나와야 당연한 건데, 선생님 보통 그렇잖아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한데 내가 어찌 여기 있냐? 이해하기도 하며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며 생각의 잘못을 깨우쳐주고자 하는 부드러운 하나님 음성이죠. 그때 엘리야는 다시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똑같은 대답을 했죠. 내가 낙심한 이유를, 내가 이렇게 낙심해 있어요. 하나도 이루신 것이 없어요, 주님. 주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전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하는 것에 대한 낙심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전에는 여러분 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저 4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갖고 컴퓨터에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사명 감당하라고 다시 하나님 부르셨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그 본문은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다시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여호와가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네가 증거해서 하나도 돌아오지 않고 주의 언약을 다 버렸고 주의 달을 헐어버렸고 주의 선자를 다 죽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너를 통해 보여준 것과 들은 것을 듣지 않은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심판을 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바알을 숭배케 한 자와 숭배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게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며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17절에 그것을 설명을 했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선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불병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엘리사가 다 한 거예요. 엘리사는 아람 왕 베나닷을 섬기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병든 베나닷을 죽이고 하사엘이 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기름을 엘리사가 붓고 하사엘을 쳐다보면서 막 울어요. 엘리사가. 그것은 열왕기하 7장 8장 9장에 나옵니다. 왜 우냐고 그러게 될 때에, 아니 주의 종 같은 종 앞에서 왜 당신께서 우십니까 묻게 될 때에, 네가 이스라엘 성을 불사르게 될 것이고 장정들을 다 칼로 죽일 것이며 어린아이를 네가 맺혀 죽일 것이며 아이벤 부녀들의 배를 가르기까지 네가 할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사엘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큰 피해를 이스라엘에 입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요람이었는데 아합의 아들이죠. 부상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습니다. 예후는 부상당한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유다 왕, 왜냐하면 친척지간이에요, 아하시야, 아합의 딸 이달랴, 그 딸의 아들입니다. 요람이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 찾아가게 될 때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같이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세벨도 죽였습니다.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죽였습니다. 아합이 신뢰를 받는 귀족들 다 죽였습니다. 신뢰를 받는 자 다 죽였습니다. 제사장을 다 죽였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님 다 심판하셔서 예후를 통해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예후는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아합보다 내가 더 바알을 섬기겠다고 선언한 후, 내가 사마리아에서 바알에게 가장 큰 제사를 드릴 터이니 모든 바알 선제들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사마리아에 모여 참여하라고 명령을 내린 후 다 모이게 될 때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문을 닫은 후 나오는 즉각적으로 병사를 통해 다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바알의 남은 목상과 신당을 다 헐어버리고 변속관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 하사엘과 예후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주님의 심판을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뜻이 무엇인 거 아니에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전한 메시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네가 물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기적을 베풀기도, 능력을 베풀어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네가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그것 갖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다.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네 눈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가 구원받을 자를 하나하나 택해서 복음을 듣게 했고 회개케 했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했고 구원받게 내가 했다. 그들이 몇 명이냐? 7,000명이다.
하는 정확한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위로받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표적을 절대 구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님은 역사하실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때 심령이 회복되었습니다. 낙심과 절망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만 남았다는 불평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실망을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다시 굳게 서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요? 기적이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일 뿐입니다. 성령의 음성일 뿐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힘을 잃는 것은 생각과 판단의 잘못 때문입니다. 엘리야처럼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낙심한 심령을 소생시키고 새 힘을 주는 것은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에 올라가라고 굴에 들어가 조용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복잡한 곳에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골방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 골방에 들어가 말씀을 펴고 주의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엘리야는 호렙산에 올라가 굴에 들어가 기다렸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 골방 같은 곳에 들어가 기다리게 될 때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회복될 수 없었던 그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힘을 잊어버리고 용기를 낼 수 없는 그가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의 뜻에서 도망갔던 그가 다시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준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아마 호렙산보다 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거리는 내 집인데 그 거리는 호렙산보다 멀 겁니다. 들어가지 못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골방에 찾아 들어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골방이 내게 임하게 달라 기도하십시오. 골방에 들어가 간구하십시오. 호렙산 구럭에 있는 엘리야를 만나 주시듯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주의 길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으로 다시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골방에 들어가 있게 될 때 주님이 다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듣게 하는 것은 내가 하마, 믿게 하는 것도 내가 하마,
구원받게 하는 것도 내가 아마 주님이 다시 제게도 힘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으로 날마다 낙심케 되는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다시 모든 걸 이기시고 다시 믿음으로 주의 길에 서시며 주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용기 백배한 믿음의 생활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축복을 엘리야처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주님의 세미한 음성밖에 없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우린 늘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아니며 회개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힘없는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사오니 호렙산 굴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 나를 골방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낙심했던 그를 다시 일으켜주셨던 주님, 골방에 들어간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시 새힘 주셔서 낙심을 이기게 하시고 불평을 이기게 하시고 실망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 주의 뜻에 분명히 서게 하시고 주의 뜻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경청들이셨기 바랍니다. 우리의 살려서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걸어간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보고 놀라게 할 뿐이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건 다 아버지 되지 못했댔습니다. 엘리야를 서게 만들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게 될 때에 그때서야 그는 힘을 얻게 되었으며 다시 용기를 내게 되었으며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을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었으며 절망도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드셨으며 아버지의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는 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자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엘리야를 호렙산에 들어가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굴에 들어가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만나 역사하셨기를 원합니다. 골방에 들어가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찾는 아버지 자를 엘리야처럼 만나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알아가셨기를 원합니다. 낙심하는 것을 이 아버지 이기 알아가시고 용기를 다시 찾게 알아가시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살게 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돈 내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성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나이 드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약한 우리 부모님들 마지막까지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 세상의 소망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노년을 마지막 복되게 하시고 이기며 살게 하신 역사 나타나게 달라고 간구하시고 몸이 약한 모든 우리 부모님들 고쳐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달라고 또 몸이 약한 우리 형제들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되 우리 이명수 권사님, 정자 권사님, 우리 최원자 권사님, 우리 제욱수 권사님, 나남조 지사님, 우리 사반의 성도, 우리 성역수 권사님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늘 군복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보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붙잡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셨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길을 여셨기를 원합니다. 두 아버지 부모가 되어 그 자녀의 길을 열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아버지 시온의 대로처럼 우리의 자녀의 길을 활짝 여셨기를 원하며 그 이 땅에서 살게 하시되 믿음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아버지 축복을 자녀가 나가셨기를 원합니다. 어디 늙으신 우리 부모님들 붙잡으셨기를 원하며 노년에 더욱더 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부푼 갖게 나가시고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찬송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도 붙잡으셨기를 원합니다. 투병사울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있습니다. 붙잡아주고 고치셨기를 원하며 특별히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사울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붙잡으셨기를 원하며 주기 능치 못할 일 없으십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따라가게 하시고 병마다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몸도 새로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드리셨기를 원합니다. 낙심했던 엘리야,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거기 이르길 때 그는 도망가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큰 바람 같은, 지진 같은, 불 같은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건 아니다.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 굴 속에 있는 그를 만나주게 될 때 그 무엇 갖고도 힘을 얻지 못했던 엘리야는 힘을 얻었습니다. 낙심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불평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믿음 가운데 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호렙산에 가게 하셨고 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렙산 같은 골방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과 일대일로 만나주시는 그네를 받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시고, 그네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서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 듣게 하시고, 실망했던 영들이 다시 세먹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향해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고 영광 가운데 살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